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창세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로. 그러니까 경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면요, 그 안에 주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적용하기에 한편으로는 편한데 한편으로는 위험합니다. 적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를 보는 게 또 맞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봐서도 그 내용이 나타내는 바가 겉으로 나타내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주제가 하나니까 하나의 흐름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또 저는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하나라고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서도 그 안에서 또 세세한 부분에서 또 주제가 조금씩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그냥 여호와 이레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은 이거 큰 주제 흐름 중에 하나죠. 큰 주제죠. 근데 이것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한 그 옆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도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그것 말고 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체 큰 흐름을 보면, 전체 큰 흐름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전체 하나님 명령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 번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막으시잖아요. 못하게 하고 번제에 막고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면 번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 앞에 했던 언약에서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장. 그 다음에 다시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여행에서 복귀가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 하나의 스토리를 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 그런데 그 앞에서는 준비하는 과정도 이렇게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나 쭉 연결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굉장히 큰 흐름이니까 그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앞에 언약을 보아서는 이삭이 누구냐면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씨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모습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 이제 중심이 이제 이삭이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것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보면서 여기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듯이 성경을 파악하면서 강해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그 일 후입니다. 그 일 후에. 네. 그 일 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토리,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이 스토리의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일 후입니다. 그럼 무슨 일 후에라는 뜻입니까? 이게 앞의 사건과 연관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의 사건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앞의 사건이 뭐냐? 앞의 사건은 보면 블레셋 그 왕과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인데 그것보다는요, 그거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것은 마치 중간에 좀 삽입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이스마엘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이 그 일 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의 추방이 있습니다. 추방. 어디서 추방하냐면 교회에서 추방합니다. 맞죠?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15년, 대략 15년, 대략 13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15년 후입니다. 대략 13년에서 15년 후라고요. 그 일 후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마엘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아들이 있잖아요. 혈통으로 따지면 아들이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독자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을 추방한 것이 완전히 인정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씨로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요.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라는 말을 그 스토리 안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특별한 단어들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7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아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 스토리, 오늘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이란 말은 씨죠. 씨를 강조합니다. 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추방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추방하고, 원래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이 기업을 받을 자고 이스마엘은
받지 못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혈통으로 났죠. 그래서 혈통으로 났는데 이스마엘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약속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이쪽은 혈육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흘러나옵니다. 교회는 혈통이 아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혈육 중심입니다. 그죠? 혈육 중심.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우리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지금 뭐 문제시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교회랑 대기업 뭐 마찬가지죠. 자기 혈통으로 내려오잖아요. 혈육으로. 어떤 심한 경우에는 세계 가장 큰 그 부자가 있다네요. 그 가문이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소위 말해서 재산이 많다네요. 이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그 가문을 유지하기, 그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 가족끼리만 결혼한답니다. 그래, 혈육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해서 그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기업도 뭐 그 대기업끼리만, 그죠? 그 결혼 관계를 맺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만의 어떤 영향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육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못 속합니다. 우리 혈통이 아니잖아요.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만, 교회가 믿음으로만, 오직 약속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정말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번제로 바쳐버리면 이 혈통과 완전히 다 끊어지죠. 하나님의 씨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또 더 큰 딜레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그 사역, 아브라함의 그의 임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남는 것, 전체 족장들의 임무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약속,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 근데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이삭,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시험하시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이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시험하십니다. 근데 시험인데 똑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바쳐야 되느냐, 아들을 바치고 이래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할 때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말씀에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제일 가깝게 생각하면
욥이 시험을 봤죠. 욥이 시험을 봤는데 욥은 욥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욥이 시험 받은 것은. 그리고 욥의 시험은 성도의 시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시험 받는 욥.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냐면 부활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욥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부활이 결론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믿음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에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데요. 어떻게 인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1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7절, 18절, 19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뭡니까? 부활신앙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줄을 믿고 바친다고 했죠. 부활신앙이죠. 네. 욥기도 결론에 가서 부활신앙입니다. 욥기가 10배가 아니고 배나 받잖아요. 다 2배씩 받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2배씩 받는데 자기 자녀가 10명인데 10명만 다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 다 2배인데 왜 자녀만 10명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녀들이 부활한 그 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죽었는데 10명을 다시 받았다. 그럼 10명 죽은 자녀에 대한 아픔이 없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면 10명 받았으니까 10명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더라도 난 괜찮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너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느냐.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한다는 것은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이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있죠.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은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